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돈 있다고 그 목마름이 없어질까요? 물질 많이 가지면 그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나름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채워지나요? 받고 싶은 학위, 가고 싶은 직장 가면 그 문제가 없어질까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 특히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 종교 활동을 하면 다 해보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인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쓴 여러 작품들이 있죠. 목마름에 대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여러분들 아시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인데 아주 긴 소설입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고 여러 문학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한데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줄거리를 대충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이야기의 내용은 주인공이 안나예요. 이 안나가 무덤덤하고 이성적인 그런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브론스키라고 하는 백작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남편 밑에서 늘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에 이 남자가 들어오니까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새로 만나는 그 남자가 자신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결국 그 백작과 사랑을 하지만 결국 이 소설의 끝은 그 여자 주인공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안나라고 한 이름, 똑같은 이름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앞의 소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성공,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그 성공을 가지려고 해요. 자기 회사 사장의 딸의 학위, 그걸 가짜로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명예, 성공 다 가집니다. 근데 그게 결코 그 인생을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는 얘기로 이 이야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 소설, 그런 어떤 그 드라마, 이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에 대하여 인간의 수많은 노력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설의 끝, 그렇게 인간적인 쾌락, 만족, 성공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소설의 끝이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왜 이런 목마름에 대한 그런 소설과 작품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 목마름에 지쳐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시간을 따지면, 지금 우리 시간을 환원하면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아침이 시작될 때부터 1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6시간 지난 후니까 정오쯤 되는 거예요. 낮 12시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사막 지역이잖아요. 낮 12시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 시간은요, 아무도 안 다녀요.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늘진 곳에서 쉬는 겁니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온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보가 이제 다음 주 나눌 말씀인데 이 여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5번 실패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 시대도 이 정도의 과거라고 하면 진짜 특별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더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따지자면 이 여인은 정말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었을 겁니다. 근데 우두치 않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동바이들 소리를 막 지르네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이후에, 권사님 듣으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세수 주시는 그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도망다녔던 피해 다녔던 그녀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가지던 그 목마름, 그 갈망함이 해결된 거죠.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 이것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근본적인 목마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물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을 통하여 한 번에 물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목마름, 갈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나쁜가요? 좋은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할 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죠? 영적인 목마름, 인간의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 근데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필요한데 목마름을 못 느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어떤 갈증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줄 몰라. 여러분, 그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막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갈증이 생기고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그게 해결되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고 건강한 상태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목마름을 인지할 수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예민하고 그걸 인지해서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찾으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서 문제지 그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단계가 있어야, 그 목마름이 있어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주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에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믿음을 통한 생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생수, 그 생수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생수를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생각하면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3, 14절 말씀. 그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해요. 근데 그 물을 통하여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과 7장의 말씀은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느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갈증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목마름이 느껴지면 솔직히 안 좋죠.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걸 해도 불만이고 이게 특별히 뭐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계속 하지만 그렇게 우리 속에 느껴지는 그런 불만들, 공허함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해도요 안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채워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교회 직분이든 뭐든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관계 안에서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참 아이러니하죠.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교인의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땅을 파요. 못 찾겠다고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요. 여러분 거기서 물 안 나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갈급함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학위가 생수가 아니에요. 뭐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남편, 여러분 생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모든 것을 채운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주보에 있어요. 4장 이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의 답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예요. 예배.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여인적인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그 답을 좀 찾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센서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근데 이 센서가 망가지니까 자기가 목이 마른 줄도 몰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성공, 물질, 자기가 있는 학위, 그런 것만 쫓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목마른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증과 목마름, 그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힘들죠. 예, 힘듭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요, 목마름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요,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마름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또 어쨌든 심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마름과 그런 갈증의 상태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은혜가 돼요. 정말 귀한 은혜가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목마른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3장과 이제 대조를 좀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3장에 우리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네,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왔어요. 그날 밤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왜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그 근본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뭐예요? 말씀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 잘 지키고요. 실천도 잘해요. 다른 사람들 막 존경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막 존경할 만해. 사내들인 공예,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나는 성공하고 나는 돈 많은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어제 본문이 지난주에 했던 그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인 이 한 여인, 이 여인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인이란 이유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란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찾아갈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찾아오지 못하는 그 여인을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이 되겠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에 사역하시고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왜 이렇지? 왜? 이상한가요?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아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서 그냥 어느 날 그 여인을 만났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땅,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과 그 백성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대인은요 절대 그 땅 지나가지 않아요. 일부러라도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작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목마른 상태임을 자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뭐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이 여인처럼 여러 남자에게 버림받고 천대받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심을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숨어 지내던 그 여인이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막 높은 사람들, 그렇게 환대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좋은 곳을 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뭐 큰 교회나 예배 가시면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부자라든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시겠죠. 저같이 부족한 사역자, 여러분들처럼 찾아가시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유명한 자, 높은 자,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냐 없냐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 자는 찾아오세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편협하고요, 자기밖에 몰랐던 옹졸한 신앙이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버림받고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요, 그 주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위하여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갈급하지 몰라서 문제죠. 내가 갈급함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물가에 물 가지러 온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 세상이 알 수 없는 생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인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넘쳐나는 것 같은데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보이지 않고 그런 목회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국 이민 사회든지 한국 사회든지 교회는 더 이상 생수를 마시는 곳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염된 물을 막 서로 마시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정말 마시고 싶다. 정말 저거에 생명이 있을 것 같다. 나 정말 마시고 싶어.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생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미워하고 짓밟고 정말 마시고 싶지 않는 그런 물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득권을 위하여 자기 복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수를 함께 마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수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눠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 땅에 필요하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갈급함이 없는 게 문제죠. 갈급함이 있는 건 괜찮아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지만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니, 예수님 찾아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에도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의 입에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성령의 놀라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겁니다. 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이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를 만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상처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여러분들이 땅 파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바뀌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놀라운 생수의 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